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6절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선택하심을 따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14절에서 그는 자기 논증에 대한 반론을 가져갑니다. 그는 반론을 관례대로 제출하고 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답변합니다. 우리는 이 반론을 살펴보면서 그 반론을 다루는 사도 바울의 방식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난해한 부분에 대한 올바른 접근 자세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6절로 13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라고 하는 대목을 입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변개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이에 의문을 품은 유대인들이 아닌 것 같다. 우리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바뀐 것 같다. 이렇게 반론을 펴는 자들을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성취된다. 그것에 대한 논증으로 이삭을 들었고, 그리고 그 야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불갑을 선택 교리를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선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성취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논증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틀림없이 의문을 품은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선택을 통해서다. 하나님은 선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패 없이 성취하신다. 라는 취지에서 선택을 말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반론을 펼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24절에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논증을 듣고서 유대인들이 틀림없이 제기할 반론을 염두에 두고 다시 논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반론을 펴는 거죠.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말을 들으면 하나님은 정말 불의한 분이다. 무슨 선인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모태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으로 선택하시고 누구는 멸망으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하실 수가 있느냐. 이런 반론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24절까지예요. 오늘은 우리가 성경의 난해한 부분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1번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14절로 24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하여 9절로 13절에서 논증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자신의 논증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선택을 사용했다는 자신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의 심중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부당한 것 같다는 의문이 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에서 그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로 24절에 대하여 잘못된 관점에서 접근하는 해석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네. (14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제기하는 그 질문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버려두고 이삭을 택했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서는 버려두고 야곱을 택했다고 하는 바울의 설명을 들었을 때 뭐냐 이거? 아니 무슨 선한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야곱은 무슨 자격이 있어 택함 받은 것도 아니고, 에서는 무슨 자격이 없어 택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아서 그렇게 택함 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만일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부당한 분이라고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있는데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잘못된 해석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답변이 중요한 것입니다. 답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6절로 24절까지 전체를 우리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거 부분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개인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여기서 개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민족 전체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이들은 9장 전체가 유대민족과 다른 민족을 대조시키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한 민족의 머리로서의 이삭과 다른 민족의 머리로서의 이스마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민족의 머리로서의 야곱과 또 다른 민족의 머리로서의 그 에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기서 개인적인 국면을 제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싫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해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개인을 선택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교훈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야곱과에서는 민족이 머리기 전에 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90, 11장에서 논증하는 전체 목적은 개인 구원의 절대적 확실성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를 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90, 11장에서 논중의 목적은 개인 구원의 절대적인 확실성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를 주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보면은 바울이 계속해서 개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구절을 예시해 놨죠. 15절, 18절, 24절 읽어보세요. 네, 이것은 개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민족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구원을 위해 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이것이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국률이 여길 자만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만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구별이 생기는 것이에요. 어떤 자는 구원을 받고 어떤 자는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18절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와 완악해 하실 자를 이미 창세 전에 정하셨던 거죠.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개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것은 그냥 간단히 이야기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해요. 여기서 바울이 개인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이 어떤 특권을 위해 부름받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해석이죠. 개인 구원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이 어떤 특권을 위해 부름받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답변이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바울은 9장, 10장, 11장에서 주된 것은 개인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나중에 또 11장 가면은 유대인 전체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10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그 점을 더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네, 개인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이게 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세 번째는 이건 알미니우스의 그 해석입니다. 알미니우스는 이렇게 주장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6절로 24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바울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주장에 반대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알미니우스의 그 주장은 뭐냐면 바울은 이 대목에서 6절로 24절 이 대목에서 행위로 말미암는 주장과 정반대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신칭의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알미니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고 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반응을 나타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냐면 사람을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름에 어떤 사람을 반응을 나타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바로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뭐가 좀 필요 없습니까? 알미니우스는 이 6절로 24절 이 대목을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대체적으로 주장했던 이 알미니우스 구원 교리를 다시 주장하고 있는 셈이에요. 답변을 하자면 이렇게 논박할 수 있습니다. 알미니우스가 이 6절로 24절 이 대목을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그것은 알미니우스가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철저하게 거부를 해요.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불의하고 부당한 교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대목이 명백히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을 선택 교리로 보지 않고 정반대로 자신의 이 주장한 교리를 말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럼 자신이 주장한 교리가 뭐죠?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주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사람이 믿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고 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는 구원 교리예요. 근데 이 대목이 이것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들으면 다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의 문제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요. 물론 칭의받은 사람들을 다루고 있죠. 하지만 칭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논점이 잘못되었어요. 바울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왜 한 사람은 믿음을 가졌는데 왜 다른 사람은 믿음을 갖지 못했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여기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선택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알미니우스가 하고 있는 일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는 이런 교리는 얼마나 위험하냐면 그도 이신칭의를 인정합니다. 알미니우스도 이신칭의를 인정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과 칼빈주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겉보기는 똑같은 신앙 고백이어도 속 내용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알미니우스가 지금 말하는 것은 선택 교리를 부정한 알미니우스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주장은 알미니우스가 말하는 여기서의 믿음은 인간의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을 때 인간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긍휼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은 이때 이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말하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알미니우스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나 사도의 의도는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에서가 뭘 잘못해서 가 아니고 그리고 야곱이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뭘 잘못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이삭이 뭘 잘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정하신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서나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예서는 버려두셨고 야곱만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어 그들을 불렀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게 되었고 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알미니우스가 말하는 이 믿음은 인간의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인간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인간의 믿음은 절대 행위가 못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완전히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라고. 칼빈주의와 칼비니즘과 알미니안이즘의 이 아주 중요한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해서 알미니안이 말하는 믿음과 칼빈주의가 말하는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말하는 그 믿음은 결국 인간의 행위로 돌리고 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알미니우스 말대로 만일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는 질문은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이 우리 믿음의 대가라면 이런 의문은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내가 내 자유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내가 내 자유지로 예수를 믿지 않고 그래서 나는 멸망받았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비난하지 않아요. 내가 내 자유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는 것이고, 내가 내 자유지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책임도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에 받은 것도 본인의 결국 공로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가 말하는 이 구원 교리는 인간의 구원이 본인의 공로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도 있지만 본인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도 상급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믿고 구원을 받았고 본인이 믿지 않고 본인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도덕적이에요. 도덕적으로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14절에 이 질문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뇨? 바울이 굳이 이런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질문을 제기한 것은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뜻으로 바울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개혁주의가 해석하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로 바울이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뇨?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런 의문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뭐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뭘 누가 잘해서 선택하고 못해서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스마엘과 이삭이 구원받고 멸망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그들이 선택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멸망받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받고 누구는 구원받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너무 부도덕한 것입니다. 이건 너무 불의한 것이에요. 너무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해놓고 나서 그리고 멸망에 대한 책임은 인간한테 지라고 하는 꼴로 보이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너무 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설명을 들었었을 때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너무 불의하신 것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누구는 구원을 선택하시고 누구는 멸망으로 내버려 두셔놓고 나서 그래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불공평한 일이다. 그리고 나서 구원과 멸망을 하나님이 정하셨으면서 왜 그 멸망을 받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묻는 거냐? 인간이 본인이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한 것도 아닌데 만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식이라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할 것이 틀림없다고 바울은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명을 들으면 유대인들이 이러한 의문을 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런 반론을 제기할 것을 예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제기하죠. 의문을 제기하죠. 하나님이 불의하시단 말이냐? 네 말을 들으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다. 하나님의 처사는 너무 부당하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제기한 걸 보면 절대로 알미니우스가 해석한 것처럼 인간의 구원 방식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방금 우리가 해석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이라는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택을 통한 구원 방식은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는 철저하게 불합리하게 보이거든요. 철저하게 이성적 관점에서 볼 때 이건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라면 이해가 돼요. 이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 해석이에요.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교리는 자기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이건 너무 불합리한 겁니다. 이런 중요한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나라로 가는 사람이 있네. 한나라로 오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그때 가야지. 여기 와가지고 한나라로 벌써 가버리면 어떡해. 한나라로 갈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한나라로 빨리 가고 싶은 거 아니죠? 지금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알미니우스는 구원이 우리 믿음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이 우리 믿음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인간의 믿음은 결국 인간의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미리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미리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대목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것이 어떤 관점이죠? 알미니우스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부정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을 미리 아시고서 그들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예지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심. 알미니우스주의가 바로 이 입장에 있죠. 예지 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는 예지 예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중 예정을 말을 해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어떻게 논박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3번과 4번이 거의 같은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논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를 줍니다. 만일 구원이 우리 믿음에 대한 상급이라면 바울이 굳이 14절에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고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이 우리 믿음에 대한 대가로 주어졌다면 그것은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하고 납득을 해요. 왜냐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니까.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이 14절에서 자기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여길 것을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정으로 인간의 구원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이중 예정으로 인간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버림받고 이삭은 선택받고 예서는 버림받고 야곱은 선택받은 것.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누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누구는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하게 된 것.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들으면 이성적으로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너무 도덕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고 이런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 같다. 불공평한 것 같은데 너무 부당하다. 본능적으로 다 이렇게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을 알고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는 거죠. 네 말을 들으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인 것 같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것을 알고서 14절에 그렇게 언급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논증을 듣고 하나님을 불의한다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불의한 분이시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이 대목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알미누스나 그리고 또 그쪽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을지 미리 아시고 그를 미리 선택하셨다. 이런 해석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은 누가 선인 악을 행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바울이 말했다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그렇다면 불의하신 분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상으로도 지금 바울은 선택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선택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유기당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도 그런 논리에 반론은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맞는 말이고 그리고 타당한 말이기 때문에 반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합당하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논리고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논리예요. 6절로 13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옳다면 굳이 바울이 이 논증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니까 굳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니까 당연히 반론도 없죠. 따라서 14절부터 나오는 반론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구원이 맞다면 바울의 논증도 필요가 없고 그리고 논증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론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바울이 6절로 13절에서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가시는 방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기로 유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리가 이성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합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인 관념과 모순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떤 그 행위와도 상관없이 당신이 영원전에 일방적으로 누구는 구원으로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로 선택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받는데 이 결과가 오고 그리고 그 멸망받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묻는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라는 반감을 다 품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바울의 이런 설명을 듣게 되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의문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부당하지 않나? 이건 되게 불공평한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구원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정의롭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반감이 들고 이런 의문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여기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다뤄 나가는 것이에요. 자신의 설명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다 이런 반감을 품고 의문을 제기할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하게 되면 세상의 불신자들은 거의 빼놓지 않고 다 이런 반감을 품고 의문을 제기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수도 이것을 못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해요. 알미니우스가 말한 것처럼 이런 구원 교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들었을 때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반감을 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인간의 이성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불의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알미니우스의 구원 교리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반감도 들지 않습니다.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욕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니까. 그들이 어떻게 구원 교리를 말하죠? 인간의 부분 타락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건적 선택을 말해요. 그들은 선택을 말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선택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라고 말할 때 인간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 선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의지로 믿는 사람은 자기 의지로 누가 믿을 것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시고서 그를 구원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이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시고서 그는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보편 속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피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이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믿고 구원 받는 사람은
본인이 믿은 것이죠. 그래서 본인에게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력적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뿌리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인간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불신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알미니우스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칼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 못 받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나중에 중도 타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가도 자신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선택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도중에 타락해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구원 교리는 이성적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칼빈주의 구원 교리를 들으면 좀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인간적이지 않다고, 교리 자체가. 그냥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그런 진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답답해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칼빈주의 구원 교리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믿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인간의 조건과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으로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에요. 무조건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안속죄를 말을 해요. 바로 택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간은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그를 구원으로 부르시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에 따라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해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자체가 자신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알미니우스가 말하는 여기서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인간의 자신이 그 절반 정도 남아있는 자유주의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도 상당 부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급이 있어요. 자랑할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미니스주의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믿음을 인간의 행위로 돌리고 마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칼빈주의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인간의 행위로 돌릴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에 따라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해서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본인이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강조되니까 인간의 공로가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운 교리는 알미니우스 구원교리입니다. 반면에 칼빈주의 구원교리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행위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책임을 묻다니 뭐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나는 이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해 반감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에게 하나님의 선택교리를 말하면 거의 100이면 100 다 반감을 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에요. 바로 이 진리를 아무런 의심 없이, 그리고 충돌 없이, 반대 없이 전적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 이해가 돼야 믿겠다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 인간의 교만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유한한 인간이 어찌다 이해하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유한하고 작고 그리고 어리석은 인간이, 그리고 죄악된 인간이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겠다는 태도는 교만 그 자체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하면 나는 믿겠다 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교만하고 어리석은 태도이자 그 자체가 불신입니다. 나는 다 이해 못해도 성경이 말씀하므로 나는 그것을 내 마음에 전적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바로 이 14절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뇨 이 질문을 통해서 6절로 13절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석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적용 질문 읽어보십시오. 네. 자, 두 번째 질문 읽으세요. 14절부터 24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확실히 보장되고 결국 성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도 인간의 반응과의 대결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진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의 이러한 진술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성경의 난해한 부분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1. 먼저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의 난해한 부분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네. 바울이 이 대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확실히 보장이 되고 그리고 결국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다른 이설들이 많은 것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경의 난해한 부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이 성경의 난해한 부분을 대해야 되는가? 먼저 부정적 측면에서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파주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파주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특별한 어떤 교파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대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올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알미니우스 입장에서 이 진리를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선택교리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칼빈주의 입장이었지만 항상 칼빈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옳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성경 있는 그대로 일단 바라보도록 애를 써야 돼요. 어떤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올바르게 이야기인데 걸림돌이 되죠. 그리고 논쟁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성경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논쟁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급적 논쟁을 피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논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비웃거나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성경의 난해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쟁이 발생할 때 마음의 평정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혈기를 부리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을 해요. 그것은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자신의 선입견에 치우쳐서 다른 해석들을 들으면서 비웃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몰상식한 태도예요. 예정론에 대해서 설명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한결같이 결정론이라고 비웃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선택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선택교리가 결정론처럼 보일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불의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그것은 마치 점쟁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숙명론을 말하는 것처럼 들릴 테니까. 그런데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운명론도 아니고 숙명론도 아니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 부분 오해 소지가 있고 이해하기 어려워도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믿어야죠. 세 번째로 우월감을 품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주석가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틀림없이 우리의 생각들은 이 논중에 크게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 논중은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기하기 때문이다. 20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논중은 결코 견고하게 설 수 없는 논중이다. 왜냐하면 이 논중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합당하지 못하게 보이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 가신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그걸 인정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논증은 잘못됐다. 사람들이 바울의 이러한 논증을 듣게 되면 다 실족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논증하는 것이 우리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할 뿐이다.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도덕적인 책임을 다 하나님께 떠넘길 것이다. 지금 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뭘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자기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보다 훨씬 살이 깊고 그리고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성경을 대하면 안 된다고요. 이건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태도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난해한 부분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맨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을 대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겸손이에요. 마음이 겸손해야 성경을 경외심을 품고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는 입장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거룩하시지만 나는 유한하고 좁쌀보다 작고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중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주제넘은 태도예요.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준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지낼 것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니.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에게 부를 때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다가갈 때 우리도 우리 발에서 신발을 벗어야 돼요. 모든 교만을 벗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벗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담긴 성경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모세가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만의 신발을 벗고 성경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경외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가 성경을 읽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까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못 받는다면 그건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도 이해도 안 되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뭐 역사도 없다면 그건 여러분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만의 신발을 벗지 않은 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처벅처벅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접근합니다. 그 사람은 성경 한 절,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롭게 다가와요. 말씀이 마음에 팍팍 꽂힙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영혼을 소송을 시켜요. 말씀이 마음에 꽂힐 때마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면 성경을 읽을 때 경외심으로 충만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들은 여러분에게 한마디 그리고 한 구절을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큰 감동을 준다고. 그런데 경외심도 없고 성경 읽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없이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은 한 장을 읽어도 아무것도 건지는 것이 없게 돼요. 그저 냉랭하게 읽게 되고 그리고 몸이 건조하게 성경이 다가옵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바람처럼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면 성경 읽을 때 경외심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기적같이 구원합니다. 여러분을 은혜로 충만케 해요.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지식도 아니고 여러분의 IQ도 아니고 여러분이 묵상 훈련을 받았는가 하는 훈련도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은혜의 샘이 펑펑 터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교만해 보십시오. 아예 성경을 읽고 싶지도 않아요. 성경을 잡고 싶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읽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도 경외심 따위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무슨 두려움, 떨림 그딴 것 없습니다. 그냥 감자칩 봉투보다도 더 의미가 없어. 그건 여러분 마음이 돌덩이처럼 강팍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1장) 33절로 36절 그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보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길에서 바꾸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 풍성하기 때문에 인간의 조막껍질만한 이성의 분량으로는 그걸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그것을 이해하는데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그 성령의 능력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성을 바꿔서 이해하게 하시고 나의 감정에 호응을 하게 하셔서 싫어했던 것도 좋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귀찮게 여겼던 것도 그걸 아주 즐거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의지도 바꿔버려요. 그렇게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기 싫었던 것도 이제는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만일 그동안 10년, 20년, 30년 넘게 성경을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변화가 없다면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은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더러운 신발을 신고 처벅처벅 성경 안으로 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겸손해지면 반드시 성경의 문이 열립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걸 중도에 그만 체념하지 마시라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다 이해하는 것도 은혜지만 여러분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 그 부분을 이해하고 믿게 되고 그렇게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겪는 그 자리가 훨씬 더 큰 은혜의 자리가 돼요. 성경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겸손한 사람이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그리고 죄악으로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모처럼 읽은 마음도 냈다가 또 이해하기 어렵거나 또 마음에 감동이 없거나 그러면 또 그냥 포기합니다. 그냥 성경 덮어버려요.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도 은혜의 보고가 돼요. 마음이 겸손해야 기도를 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능 아니고 우리의 지식 아니고 우리의 훈련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고 그리고 또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무슨 제자 훈련, 뭐 LTC 훈련, 무슨 전도 폭발 훈련, 그런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 거의 대부분은 마음이 교만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 읽을 때 막히거나 또 힘들거나 또 깨달음이나 감동이 없을 때 그때 많아요. 그런 때 많이 옵니다. 그때 정말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성경 읽기 전에도 깊이 기도를 해야죠.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 읽기 전에. 왜냐하면 승부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읽다가도 또 은혜를 잘 받고 깨닫다가도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8절 이하 읽어보세요. 네, 이 구절은 암송해 두세요. 성경을 묵상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여호와여,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걸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27절 계속. 나에게 주의 복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정신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품고 해야 되냐면 제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전투적인 자세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단순히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를 넘어서서 저는 주님이 제게 믿음으로 주신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불태전의 자세를 가지고 성경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는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믿음을 주신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요.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성경을 대할 때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자꾸 눈을 감고 기도하는 때가 많은 것이에요. 그때는 기도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또 은혜가 넘쳐서 그래서 또 묵상을 하다가 한참 적다가 깨닫다가 또 다시 기도를 하게 되고 내 죄를 또 깨달아서 다시 또 기도를 하게 되고 뭐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기도를 하게 되고 이러저렇게 기도할 이유가 많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겸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이런저런 이유들로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감동되어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정말 은혜로운 기도가 됩니다. 깊이 있는 기도가 돼요. 그리고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묵상과 기도가 함께 진행될 때 그런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기도가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고 막힐 때 어떻게 하시죠? 그냥 성경을 덮어버립니까? 짜증난다고 그냥 성경 읽다가 한 10장 읽기로 마음 먹었는데 한 석 장 읽다가 그만둡니까?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다 그렇게 일을 합니다. 일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공부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사업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이런 불태전의 자세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기도가 안 되면 될 때까지 성경을 읽어도 안 읽히면 읽힐 때까지 은혜를 구해도 은혜를 안 주시면 은혜를 주실 때까지 성경을 읽다가 안 읽히면 기도하고 또 씨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씨름하고 그러다가 그동안 막아왔던 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막아왔던 댐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적용점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심을 품고 대합니까? 특히 성경의 난해한 부분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네,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를 보면 여러분의 내면의 그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결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실패함이 없이 우리는 약속대로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만일 어떤 방식으로든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금방 무너집니다. 실패하고 말아요. 그러나 구원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안전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약속을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대하는 우리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 교리가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반감을 품는 원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겸손하냐 교만하냐를 알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그 풍성한 사랑 그리고 그 값없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 것인지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돼요. 선택교리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오히려 선택교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